성경에는 그 인생의 수많은 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을 걸었던 그 무모해 보일 정도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인생도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어떤 희망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는 그런 희망과 설레임의 길도 있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헤매었던 그런 방탕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걷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께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회심의 길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길, 순종의 길, 또 광야의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낙심과 절망의 길, 회심의 길, 이 많은 길들이 나오는데요. 이 길들마다 공통점이 있죠. 이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정말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가 많았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걸어오면서 누구와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외로움을 겪는 그런 답답한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설레임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던 길을 걸었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떠났던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왔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인생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단했던 40년의 광야길, 그 길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특별히 그 본문을 보니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오늘 32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제가 달려 있죠. 우리 성도님들 노래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흥얼흥얼하거나 또 차를 운전하면서 혼자 있을 때 라디오나 또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서 우리가 노래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모세가 하는 노래, 그런 노래일까요? 그냥 고단했던 그 광야의 길이 끝나서 기쁨으로 흥얼흥얼하는 노래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한풀이하는 그냥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노래인지, 이 성경에서는 이 노래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성경에서는 할랄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할랄 말고 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르는 어떤 단순히 음악적으로 노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일을 기억하고 다음에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할랄이 아니라 시르입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저도 그렇게 노래 잘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이 노래가 할랄이 아니에요, 시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잘 기억했고 마음판에 잘 기록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했다, 그런 뜻으로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 끝에서 모세가 노래하는, 모세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업고 와주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업고 와주셨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여기까지 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반칠한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황새는 날아왔건, 말은 뛰어왔건, 거북이는 걸어왔건, 달팽이는 기어왔건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업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업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잘 기억해야만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업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기억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보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당황스러우시죠?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친구와 함께 먹었던 그 식사, 그 메뉴 생각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추억의 장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건 회심의 길을 걸었건 탕자처럼 방황의 길을 걸었건 십자가의 길을 걸었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힘차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내년에 어떤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업고 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기록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업혀 사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만 하나님 기억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한 해안 마을에 가면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그 아주 수백 년 동안 그 비석이 잘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근데 그 비석을 잘 보면 어떤 비석은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사람의 이름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비석은 이름이 다 지워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볼 수 없듯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진 그런 비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런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니 그런 마을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했거나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비석을 만들어서 그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등을 져서 그 비석을 세웠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도 뒤쪽에 맞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쳐도 마찰이 생기지 않아서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거나 또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지 못한 사람은 그 비석을 세울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맞서게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럼 비바람 다 맞고 파도도 맞고 모래도 맞아서 자연스럽게 지워져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서 어떤 비석은 보존이 잘 되고 어떤 비석은 그냥 다 지워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올 한 해 동안 무언가 공적을 남긴 사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어떠한 것들을 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만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빼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과거에 많은 일을 성취하고 또 열심히 일했어도 은퇴하거나 또 병상에 있거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좁아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지워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고백할 게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조그마한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계세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12월 31일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시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전체를 영원까지 펼쳐놓으시고 그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잖아요. 분인나라는 이 첩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만일 이 말씀은 자녀를 허락하시든 허락하시지 않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위임해드렸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만일 자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아직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한 해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알리는 그러한 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걸어왔지만,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임해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맞이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지금 이 연말 이 연초에 가장 호황인 업계가 어딘 줄 아시죠? 점집입니다. 점집. 이 사주팔자 봐주는 점집. 이 사주. 사람이 태어나면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운명이나 팔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사주팔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살아계신, 여기까지 우리를 업고 와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오늘 1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혼자 계세요. 홀로 계시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새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순간순간 물어보며 걸어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이 시작되면 자, 준비 시작하고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걸어가면서 멈춰서며 좋은 길이 어디인지, 바른 길이 어디인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을 가리면 한 20m 정도를 걸어가면 4m 정도가 우측이나 이제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습관에 따라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4m 정도가 이렇게 치우치게 된대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100m를 걸어가면 그냥 동그랗게 빙빙빙 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눈을 가리고 직진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 걷다가 30보 걷다가 잠시 멈췄다가 숨을 한번 고르시고 또 30보 걷다가 숨을 한번 고르시고 그러면 눈을 가리고서도 똑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돌아가는 길에 눈 가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눈 와서 미끄럽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가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옛적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내년에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를 업어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 잊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를 업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를 업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다가오는 새해 순간순간 발걸음을 멈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불확실한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산과 골짜기가 있고 더위와 추움이 있고 낮은 계곡과 높은 계곡과 그런 힘든 길이 나올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업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선포하며 앞으로도 걸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 또 억울함과 상처가 있는 길,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길, 또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올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지켜주셨고 업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과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길, 복된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